이 5장도 엘리바스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욥이 문제를 만나고 또 그 문제 속에서 이 밤과 같이 환난을 만나니까 그 친구가 같이 있다가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를 꼭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시작과 욥의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었고 나중에 욥이 그 의인에서 잠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만 다시 하나님이 의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하는 욥이나 또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이 친구들은 모르죠. 왜 모르냐면 자기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시작과 끝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이 이 구약의 관점, 율법의 관점에서는 다 문제가 뭐냐면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기에게 오는 모든 고난이 절대 없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로 거꾸로 건강하지 않아? 아니면 가난해졌어? 또는 어떤 문제 속에 있어? 그러면 반드시 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잘 나갈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하냐면 이걸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그래요. 부지 중에 짓는 죄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눈빛이 내 이 몸짓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정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봐 이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시면은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서 욥이 뭐 하냐면 혹시 부지 중에 짓는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또는 그들이 또 혹시 죄를 졌을까 봐 뭐 하냐면 번제를 드려요. 이게 그것이 뭐냐면 늘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추구하고 살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였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도 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냐. 부르짖어 보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가도 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있는 처한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네가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에게 뭐 한다고 한들 그게 되겠느냐 그런 거죠.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미련한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시고 죽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만 미련하고 자기만 어리석어서 자기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노라. 그러니까 집에 저주가 있어서 4절에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얻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았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렸느니라.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인생 자체가 고생인 거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요 다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어떤 걸 갖고 있는 거냐면 율법의 관점이 있겠다는 거예요. 로마서로 얘기하면요 율법은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이대면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이 문제냐?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그걸 맞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더 잘 알아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저주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권선징악이고 그 다음에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인과응보라는 게 뭐냐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벌어진 일들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지금 망하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이거를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뇌의 바다, 이 우리가 인간 자체가 이게 고뇌의 바다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욥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구질구질한 세상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은 움직일 때마다 다 죄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다 문제가 투성이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나라면 8절에 나라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욥은 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 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찾지 않았고 내가 볼 때는 너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거죠. 병원에 가서 병든 사람한테 기독교인들이 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너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이 아픈 사람은 죽을 맛인데 거기다가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진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러면 사건을 만나고 있던 어떤 이 힘든 이 고난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빨리 숨기는 거예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으면 안 돼. 왜? 이게 죄가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어떤 장로님이 돈 벌 때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시고 그 교회 일들을 그냥 떵떵거리고 했는데 망하고 나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망한 이유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엘리바스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새 친구가 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무슨 죄가 있길래 망했냐? 사업이 왜 망했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은 너 사업을 성공해야 되는 건데 왜 사업이 망했을까? 그건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라는 걸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거둬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지금 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꽤 괜찮으신 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그거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너 왜 하나님 안 믿고 왜 하나님 왜 뜻을 안 따라서 왜 너 이렇게 멸망하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다 끄집어내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돈 없는 사람 돈 있게 하시고 막 이런 분이야. 근데 왜 너 하나님 믿지 않아? 이런 거죠. 하나님은 교활하는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너 성공하지 못한 거야.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운 길을 밤과 같이 하니라. 하나님은 15절에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문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죠? 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빨리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너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자, 이게 네가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복이에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전능자의 징계 이게 뭐예요? 너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빨리 돌아서고 빨리 나와야 돼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 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 바로 너한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아픈 사람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사람 더 부자 되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은 능력자시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할 거다. 6가지, 7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속에서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 하나님 다 보아주시니까 네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어렵게 힘든 거 없어 그런 거야. 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고 네 자손이 많아지면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다.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것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27절에 연구한 거예요. 연구.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요. 신앙은 왜 신앙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결론이에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뭐가 필요한 거냐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살피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다 맞는 말이지만 뭐가 없냐면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율법 가지고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은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욥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에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이 욥의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답이 없어요. 4장에 그 얘기했잖아요. 먼지 투성이 흙집에서 살고 터도 흙 먼지인데 내가 뭔가 움직일 때마다 이 먼지 투성이가 막 먼지가 올라와요. 왜 흙집에 사니까 흙이 먼지잖아요. 내가 발을 막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올라가잖아요.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먼지 투성해도 괜찮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면 뭐 움직일 때마다 계속 죄 그냥 다 죄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 잘 되고 나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은혜 가운데 회개는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삶은 죄 짓느냐 안 짓느냐를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율법주의에 잡혀 있는 삶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 이게 뭐냐면 은혜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율법이거든요. 근데 모세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모세 이후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움직이고 뭐 할 때마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으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얘기하면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을 왜 보내셨을까? 이거 묵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움직일 때마다 죄니까. 그리고 맨날 회개해야 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율법을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너무 잘 나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못 사는 게 맞나요? 아니, 못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내가 말씀 은사 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계속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예요, 여러분. 율법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삶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안 주시고 이것도 안 주시고 이것도 안 주셨어요. 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 묵상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보다 건강함을 주셨어. 그럼 그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까? 이거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한 가지밖에 없는 이것에 대해서 왜 겨우 한 가지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거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99가지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손해 보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메시아를 고난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맨날 미워하고 그렇게 당하는 거를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묵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남기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사명이 보여요. 사명.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고 사시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이게 죄가 어디서 왔을까? 이거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